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10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중국의 사상가 루신이 쓴 고향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걷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길이 된다. 먼저 걸어갈 때 그것은 길이 되고 희망이 된다. 희망을 땅 위의 길과 비교한 저자의 생각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요.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걷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길이 하나하나 생겨난 것처럼 희망도 누군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르는 자에게 밝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처음 사는 것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낯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내 앞서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나에게 처음인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앞서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길이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어느 길이 참된 희망의 길일까요?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편이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 하나, 그거 아니면 사망과 화를 향해 가는 길, 이 두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가지 문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디로 가시렵니까? 아니,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삶의 길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눕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사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사는 길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 왔으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게 되는 그 많은 길들, 그 희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길들도 그 희망들도 적어도 실존적으로 나에게서는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죽음으로 그들에게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 사망으로 가는 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뜻이지 삶을 사는 방식, 삶의 여정이 두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 많은 삶의 형태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 끝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고 나머지 모든 길의 끝에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찾는 이가 많습니다. 딱 하나의 길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그러나 그 한 길 이외의 모든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에 주어져 있는 우주적 진실 아닙니까?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도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며 살아도 죽습니다. 반대로 일생을 가난하고 아프고 평생 고생만 해도 역시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가야만 하는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호도스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속죄의 산 죄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산 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니까요. 죄사함을 얻고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고 걸어갔던 그 길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성질이 인간의 유전자에 들어있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원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담의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고 주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성질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들이 바라보는 넓은 문, 넓은 길인 것이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해요. 더 이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 욕망 앞에서 갈등하다가 죄를 짓는 그 아담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형편처지 내 생각을 따라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내 처지 내 형편보다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욕망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쟁취하고 질투하고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 그 DNA의 속성과 그 유전자의 속성과 주를 믿고 나서 언제나 주께 기도하고 주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거듭난 자의 속성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생각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수시로 기존의 생각과 상황에 사로잡히고 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 돌이켜 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이 가신 길로 이끌고 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대로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까지 참된 소망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길과 같은 그런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그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인간에게 있었던 그런 DNA 유전자가 예수님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그 사력을 다한 기도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도와주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3살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 도저히 인간의 유전자를 온전히 지닌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의 유전자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죽음을 이기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거부하는, 강하게 밀어내는 유전자의 저항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처럼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야 비로소 질 수 있었던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그래 우리가 그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면에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라고 거칠게 주장하는 유전자의 요구를, 그 저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틀어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이토록 전심전력을 다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저 영생을 향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 주님의 요청을 따라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걸었던 삶의 길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익숙한 유전자가 지시하는 말을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지고 누리며 살려고 했던 그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날마다 낯설지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한 길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길 위에 저 영원한 구원의 날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복음주의 작가였던 올리브 와이언이 쓴 The Present of the Kingdo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천국 사이에 윤리 혹은 문화, 상식이라는 다리를 놓고 그 한가운데쯤에 안주하려고 한다. 그러나 윤리와 문화, 상식과 같은 인위적인 것들로서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이 노력은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비기독교적인 태도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 인간 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일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의 노력도 다른 사람의 노력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류 역사가 달라진다. 자연인, 일반인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혁명적인 이유는 그
그들이 혁명적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혁명적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적인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혁명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지식, 하나님의 일과 내 경험, 내 일 사이에 중간쯤에다가 그럴듯한 이론과 윤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쫙 놓고 적당히 머무르고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무슨 일이든 주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삶에서 선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 소금인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와이언 여사는 계속해서 현대인들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으나 그 활동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제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상의 노예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새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한 수단, 돈, 명예, 세상의 이런 안락과 편리, 여러 가지 것들에 끌려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세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지라. 이 지다라는 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리는데 이 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스토제인이잖아요. 이 바스토제인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가슴에 안다는 거예요. 가슴에 안는 게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건 가슴에 안는 거예요. 추운 날 살을 에일 듯한 추위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집에 데리고 가는 어머니는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가슴에 안고 외투로 덮고 그리고 행여나 추울까 감기 걸릴까 꽁꽁 싸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바스토제인 십자가를 지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을 가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저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